잭슨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이 가수들이 마이클 잭슨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간청을 했답니다. 만날 수 없다고. 아니 우리가 지금 마이클 잭슨 오프닝 세레머니를 가는데 우리 그런 만날 듣고 좀 주어지 않겠냐. 만날 수 없다고. 그런데 애곡을 마이클 잭슨 만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준비하고 있는 사무실 쪽으로 가니까 들어가서 못하게 하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마이클 잭슨의 오피스에서 문이 딱 열리는데 경원들이 한 30-40명이 쫙 퍼지면서 그 한국의 최고의 가수들을 쫙 멀리 밀어내더니 거기서 인사하고. 그래서 마이클 잭슨 손목 한번 못 잡아보고 한 20-30m 떨어진 데서 I love you 마이클 잭슨 그러고 끝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입니까? 마이클 잭슨이 높으신 분입니까? 네? 물어보는 제가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랑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한국의 최고 애들 가수들이 미리 가서 준비하고 20-30m 떨어지면서 I love 마이클 잭슨 하고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예배를 하러 왔어요. 예. 여러분 이 시간의 예배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며칠 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왜 이렇게 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안 될까? 그게 왜 안 될까? 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타치가 나한테 왜 없을까? 왜 예배에 어떤 그 영적인 경험이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삶 속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주를 오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쑥스럽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아주 공부 못하는 놈 하나 잡아놓고 책상에 앉혀놓고 너 1시간만 공부해. 그럼 내가 뭐 사줄게. 그러더니 1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어떤 잡다한 것에 시간이 이 생각이 다 팔렸다가 주로 1시간 그냥 억지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예배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말씀, 찬양, 순서마다 여러분 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 영을 새롭게 감동케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도 강하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대 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에베소서를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계속 적어두시고 주중에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설교노트로 나갔으니까 이제 설교노트로 매주마다 나갑니다. 이걸 다 기록하시고 정리해 두시면 아마 에베소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3절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에게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갑시다. 우리는 넘바주의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쓰레기통에 옆에 넘어지기만 해라 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서만 넘어져라. 누가 이런 얘기 했을까요? 넘바주의들이 이런 얘기.
여러분 덕마주의 기억나십니까? 망태기 하나 뒤에 어깨 메고 집게 하나 있고 망태기 하나 하고 집게 하나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인생이 편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헌, 병, 잡지, 씹는 폐지, 또 입다 버린 옷들 집게로 접어서 뒤에 망태기로 집어넣으면 그걸 다 모아놨다가 오후에 저녁에 고물상에 가서 팔아서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가다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뭐 사갖고 와서 밥 먹고 그 다음 또 일어나면 새벽부터 망태기 집게 가지고 나가서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넉마주의가 아니에요. 뒷골목에 가서 못 쓰는 폐지나 잡지나 뭐 빌려 같은 거 모아갖고 그걸 아껴갖고 쓰는 그런 넉마주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충만하고 풍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부자고 영적인 엘리트고 영적인 퍼스트 클래스 패신저고 우리 프리미엄급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는 넉마주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노트를 보시면 첫 번째 본문 1에서 바울의 넘쳐 흐르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감격이 나왔어요. 감격.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짜증날 때가 있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 짜증은 뭐냐면 신앙에 감격이 없을 때 짜증이 나고 그 감격이 없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짜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생활 때문에 감격하고 감격을 누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요새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지난 일주일의 생활이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유산 때문에 신앙적인 어떤 이벤트 때문에 여러분이 감격하고 오늘 그 감격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을 추스릴 길이 없어서 오늘 주일날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소서 강의를 듣고서 여러분들 모두 심령 속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넘치는 감격이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감격이 없는 신앙, 감격이 없는 교회, 감격이 없는 성도, 감격이 없는 가족, 감격이 없는 인간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신앙에 감격이 없어진다면 우리 삶에 진짜 감격이 없다면 내 인생에 감탄사가 딱 지켜야 되는데 이 감탄사가 없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넉마주의예요. 우리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자, 뭐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의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여러분 편지는 1절 2절 수신자 발신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인사가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쓴다면 사도와 같은 이런 편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편지 서부터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It's amazing. It is surprising.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의 넘치는 감격이 3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절부터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14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3절부터 6절까지 한 달간이에요. 그렇죠? 잘 보세요. 6절 보면 따옴표가 나와 있죠. 거치다, 하려는 것이다. 7절부터 쭉 나오다가 또 12절 보시면 하심이라 따옴표가 나와 있죠. 또 13절 보고 14절 보시면 하려 하심이라 따옴표가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문장이
딱딱 나눠져 있어요. 영어 성경, 보통 영어 성경 보면은 이 3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보통 8개 문장으로 피리어드가 찍혀져 있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 3절 14절까지가 한 개 문장이에요. 한 개 문장. 한 개 문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원래 읽으려면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진짜 들으려면 3절 14절까지를 한 번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시간이 안 되니까. 예.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음 주에 저한테 설교 시간을 1시간 10분 정도만 주신다면 제가 다음 주에 2번, 3번 합쳐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저한테 이스큐 좀 해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놨거든요. 오늘 다 할까요? 1시간 한 40분 동안. 안 됩니다. 그래, 오늘은 뭐 갑자기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 3절부터 14절까지를 숨을 쉬지 않고 그냥 헬라 원문 성경처럼만 읽어보세요. 찬송 하나님 또 14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권사님들은 수밖에 도와줍니다. 보통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 요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이게 보통 아닙니다. 심호흡을 크게 몇 번 하고 시작 찬송을 이거 해야지 이게 겨우 끝나요. 그래서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이 찬송을 이루어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폭발적인 찬양의 소리다. 핸드릭슨 같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언덕에서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커지는 눈덩이와 같다. 심슨이라는 성경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 속력을 가지고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호흡이 긴 경주말과 같다. 사도 바울은 찬송합니다 라고 감격하는 이 내용. 그왜 사도 바울이 3절 14절까지 끊임없이 감격하면서 찬송합니다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이런 찬송했던 이 내용, 이 감격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누구요? 하나님. 여러분 좀 맞춰주세요. 찬송하리로다 뭐요? 하나님.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체키노 카운트. 찬송하리로다 내 아들과 딸. 찬송하리로다 몰래 숨겨둔 황금.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찬송의 이유, 감격의 이유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격이 사라진 이유는 돈이 없고 뭐가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에시아에 오는 사람들 보면 이 그래도 걔는 꼭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가면서 미리 말씀드려요. 가면 이제 시간 반 걸리는데 가면 아 좋다 그리고 끝나니까 너무 신나가지 마세요. 아이 무슨 농담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가면 다 그래. 우와 끝내준다. 그 다음에 목사님 밥 먹으러 가요. 그 감격이 1, 2분도 안 가. 여러분 그렇죠? 와 so cool. 매번 모시고 가는 사람마다 똑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분이에 오셨던 감사 목사님하고 또 다른 목사님 같이 모시고 왔는데 똑같은 명은아 저건 다 밥으로 가자. 똑같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가치는 우리에게 심장에서 터져오는 감격을 못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감격의 진정한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깨달았고요.
비가 흘러 강풍 속에서도 깨달았고요. 천장과 백부장 앞에 잡혀가서도 깨달았고요. 사내들이 공회에서 신문당할 때도 그는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이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가문이 맞추든지 어느 곳에서 내가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그는 알았고 믿었던 거예요. 산승하려다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을 하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제가 3절에서부터 어디까지였냐면 14절까지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3절부터 오늘 배울 6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네, 그러니까 성부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제가 오늘도 읽을 때 얘기했다시피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저기 다시 리뷰를 하고 점심때 간단히 먹고 제가 운동하러 나가면서 선거하고 하는데 이 말씀이 지난해 다가와서 너무 콩닥콩닥거려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이런 거 걸어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 주를 사랑하며 나 이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 오 거룩하신 주,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모르게 두 손이 나오고 두 손이 들려집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내가 잠깐 말랑했던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도만에 가졌던 이 감격의 시대가 여러분들의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찬송의 근원이고 감격의 시대였는데 하나님 때문에 감격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 때문에 감격했는가? 그것은 3절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부어주시고 준비하고 계신 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겠죠.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한약의 다른 축복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또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겠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오복을 좋아합니다. 오복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수복, 강령, 주오도, 고종령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는 뭡니까? 오래 사는 거, 강령 그러면 건강하게 사는 거, 유오도 그러면 더럽게 치면 사는 거, 예. 그 다음에 고종령 하면 죽을 때 명당 자리에 눕혀서 잘 죽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치아 같은 사람을 오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그냥 옥수처럼 많으면 또 축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가만 축복입니까? 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까? 건강한 것만 축복입니까?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입니까? 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죠? 왜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식들끼리 왜 인수하고 그랬죠? 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을 준비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한 몽땅 모든 것들을 비밀을 캐내고 그걸 경험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할 때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걸 캐내야 돼요. 매일매일 그걸 캐내야 돼요. 깊은 광명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 묵상 통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영적 지하수가 여러분들 삶 속에 쫙 흐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파이프를 딱 받고 그러면 기도와 말씀의 힘으로 뽑아낼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적 지하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치죠? 저도 종종 지칠 때가 있어요. 왜 지쳤을까? 이번 주도 약간 지쳐 있었어요. 다시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 하늘에서 그 신령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주고 계시고 영원토록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았구나. 이것을 다시 묵상하니까 다시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신령한 축복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설교노트 쓰면서 하세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써서 하나님의 선택. 자,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창세전에 선택하셔요. 창세전. 하나님을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 이것은 이 인간의 어떤 공돌이나 어떤 가치나 업적이나 어떤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시간에 여러분 내가 선택받은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아서 그 선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자유로운 것이고 인간의 모든 가치와 업적과 덕을 무너뜨리고 무효화시킨다고 했어요. 창세를 선택했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다윗이 내 형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창세전에 나를 보신다. 하나님의 선택은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 선택하셨어요? 야, 내 마음대로지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나를 선택한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지 하면 싱겁잖아요. 야, 하나님 진짜 독재자네. 근데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내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너를 선택했지까지 들어가요. 이 에베소서 강의도 오카노 목사님, 다시 오카노 목사 설교제비가 인용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물어봤대요. 야, 내가 오카노를 선택할까 말까? 그랬더니 옆에 계셨던 예수님이 예, 선택하세요. 왜? 제가 책임지고 대신 핏값을 지불할 테니까 오카노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 설명을 그 설교집의 설명을 듣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았어요.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내 마음대로지. 그런데 하나 더 있어. 내 아들 그리스도가 보증서서 내가 널 선택했어. 여러분 예수님의 보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크레딧이 하나도 없는 사람, 뭐 하나 살려도 살 수가 없는 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크레딧은 제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크레딧이 쌓아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목적을 천국 가는 거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조금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다 금방금방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하나님이 길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일도 안 되게 만들고 질병도 주고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붙잡게 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호소와 부르짖음이 있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선택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오매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상식적으로 살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상처도 안 주는 아주 그런 사람으로 사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상처받았대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뜨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안 줬을까요?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상처 준 사람만 생각합니까? 상처 준 나는 생각하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악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금요 찬양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앞당겨서 얘기했는데 대부분 안 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병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타려고 또 사람이 오고 타려고 사람이 오고 또 내려오고 한참 기다리던 목사님이 엘리베이터에 딱 타게 됐어요. 딱 타서 문이 막 잠기는 순간에 어느 아줌마들이 대여섯 명이 몰려앉아서 다 하면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니까 삐삐삐삐삐 내려야 되는 거. 무게가 너무 오버가 되니까.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탄 그 아줌마 부대들이 그 왕천에 놓는 아줌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그대로 있어. 권사님 그대로 있어. 여러분 먼저 탄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차라리 언니 그러던지 목사님이 신방 가려고 성경 찬송 다 이러고 갖고 있다가 권사님 그대로 있어 안 내려도 돼 하는 말 때문에 너무 창피해서 성경책을 숨겼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리니까 소리가 안 나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니까 야 너 쳐라 너는 갖다 버려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벤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거룩한 자녀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드시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그 능력과 은혜가 사도가 알았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근데 그 사도 바울, 예수를 핍박했던 폭행자고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이 없는 자녀를 만드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성합니다.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령한 축복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정과 선택은 약간 다릅니다. 예정은 좀 포괄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부분, 구원의 계획을 얘기해요. 그리고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분에 하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 예정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케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아들로 만드시는 전체 작업이 예정이라면 선택은 그 부분에 들어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조그만 선택을 받고 나에 대한 선택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봤던 거예요. 그 그림이 예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큰 예정으로 하나님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다. 그렇죠? 오늘 말씀 1장 5절 한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자기 아들들이라는 말은 원래 말로 입양된 아들을 얘기해요. 입양된 아들, 휘오테시아. 휘오테시아. 그냥 아들은 입양된 아들. 이 당시 로마 제국시대에 입양된 아들은 굉장히 큰 특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서도 아들이 없는 로마 황제들은 노예시장에 가서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아들로 입양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노예가 가졌던 그 모든 빚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탕감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아버지가 되고 로마 황제가 가졌던 모든 재산의 상속권이 그 노예였던 입양된 아들한테 다 옮겨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전환입니까? 대박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우리는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너무 잘난 척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드러낼 것도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분노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설교노트에 보십시오.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입에서 외막이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었어요. 당당히 나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고요. 나중에 영광을 같이 누릴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찬송했어요. 이런 신령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말씀과 상처들은 우리가
우리가 너무 주관적이며 너무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며 너무 이기적이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게 된 나머지 우리는 비참하고 쓸모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천박하고 비참한 것들 속에서 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시대물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며 그분과의 참된 관계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천박하고 비참하고 너무 사소한 거에 생명을 걸고 사소한 상처받고 사소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적인 것 때문에 이기적인 것 때문에 주관적인 것 때문에 나이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 놓치니까 찬성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유기적으로의 모든 분들은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고 비참하고 천박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찬성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때 결론을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 시작.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않다.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고 아무리 좋은 걸 갖다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불행의 원인을 사람으로 돌리지 마세요. 불행의 원인을 운이 좋지 않다고 돌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리는 행복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통해 찬송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교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